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장마가 시작이 되었다라 그러는데 비가 이렇게 오래는 오지 않고 자고 일어나면 와 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와 있고 그리고 낮에는 해가 쨍쨍하니 무더운 날, 습한 날이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힘들기만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이제 내일부터는 바로 4단계로 격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공문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 한번 겪고 나서 그런가 별 느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슴 한 구석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날을 꿈꾸며 버텨보자라고 스스로 다짐해보는 지난 한 주의 삶이었습니다.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또다시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2주라고 하긴 했지만 그것이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민족은 반드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서도요, 또 역사적인 사실로도요, 그것은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읽으며 또 그 사건들을 기억하며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을 품고 기도합시다. 좀 결단을 하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요. 분명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또 이 나라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 위기의 시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후손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요, 미국의 알랭턴 국립묘지에 있는 한 묘비의 사진입니다. 이 알랭턴 국립묘지는 관광 코스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 단순한 관광 코스 외에 미국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에 가면 미국을 빛내고 또 지켰던 유명한 사람들의 묘와 함께 이 마지막 코스에 가면 무명용사의 묘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이요, 바로 그 무명용사의 묘를 또 무명용사를 기리는 그런 묘비이며 이 무명용사의 묘가 국립묘지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 한 공동체, 이 미국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희생했던 이름 모를 용사들이 그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전쟁이 많았던 우리나라도요, 이름 없이 죽어갔던 군인들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천 상륙작전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메가더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메가더 장군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전의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00번을 상륙을 해야 한 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의 불가능한 확률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 거의 불가능하에 가까웠던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작전을 수행한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 한 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엑스레이라는 영상입니다. 6.25 전쟁 발발과 함께 인민군에 밀려 국군이 후퇴를 거듭하던 1950년 8월 13일, 당시 손원일 해군 참모총장은 정보국장이던 한명수 소령을 불러 은밀한 작전을 지시합니다. 일명 엑스레이 작전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모두 17명의 첩보대가 구성돼 목숨을 건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암벽의 높이 같은 것이 상륙군에는 이제 중요한 정보거든요. 둘이 이제 가서 암벽 밑에서 있고 이제 서로 올려놓게 되면 얼마나 남았는지 암벽 높이를 그렇게 해서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정보를 모두 메가더 장군에게 넘겨준 첩보대는 철수 직전 인민군 한계대대의 공격에 맞닥뜨렸습니다. 동료들을 탈출시키고 끝까지 맞서 싸우던 임병래 소위와 홍시욱 병조는 체포 위기에 몰리자 끝내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포로로 붙잡힐 경우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정보가 누설될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새까맣게 쫓아 올라오지. 자기는 이전 더 이상 후퇴할 수는 없지. 저기 쏘는데 다리들도 총알 맞고 더 이상도 갈 수가 없으니까 올라오는 적들 몇 산 쏘고 이마에 대놓고 자결하고. 메가더 장군이 5,000분의 1의 확률이라고 말했던 인천 상륙 작전은 이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 첩보부대가 수집한 정보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최종 결심한 데 큰 요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위대한 역사의 변화는 지도자 한 사람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지도자 아래에서 목숨을 내놓은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며 성벽 재건과 예루살렘의 복구를 생각해 보면 우선 지도자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와 함께 헌신했던 수많은 무명자들을 기록함으로써 성벽 재건은 물론이요 예루살렘의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서 이제 서로가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며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에 기록된 이 무명의 용사들,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름들,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일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의 이름은 이 땅 위에서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심을 믿으시고 우리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무명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꺼리는 일에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살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돌아오기를 원했던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에 정작 들어와 보니 사람이 살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바로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느헤미야 7장 4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참으로 화려했던 곳이었습니다. 또 화려했던 도시였습니다. 다윗을 거쳐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세계 전무후무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했던 곳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뛰어난 건축술과 예술성을 자랑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어떤 화려함도 이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영광과 영화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로부터 시작하여 90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을 건축할 때까지 약 160년이나 폐허가 된 채로 그저 버려져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70년간의 포로기 이후에 성을 재건하겠다라고 사람들이 돌아온 적은 있으나 또 적들이 쳐들어와서 일부 회복해 놓은 것마저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풀과 무너진 벽돌, 옛날에 화려했던 잔해들만 놔둔 곳은 한마디로 참혹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왜 힘겹게 성벽을 재건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지키며 또 성전을 위한 예물을 드리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왜 예루살렘 안에 살지 않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치안 문제였습니다. 약 160년 동안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던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치안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살만한 사람들, 이 예루살렘 성전 아니라 좀 더 나가서 근교로 나가서 크고 근사한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치안 부재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한다라고 해도 그 이주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 아무리 성벽이 재건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폐허 안에 있던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내가 집을 짓고 산다라는 것, 나의 편안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이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좋은 동네에서 산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내어서라도 좋은 집을 짓고 살았겠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 안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안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써도 부족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 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예루살렘 안에 살려고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십시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하니까, 아무도 자원을 안 하니까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제비 뽑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야, 재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자원하는에 해당되는 이 단어의 뜻은 안으로부터 충동되어 나타나다,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에이 그냥 나라도 손들자, 이것이 아니었고요. 그들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스스로 충동되어서 그래 나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저 폐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비로소 복구되었으며 예배는 물론 삶의 아름다운 터전으로 그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험하고도 또 비용도 많이 드는 이 예루살렘 이주와 복구, 아니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위험한 일에 자원하는 이들이 없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그곳으로 제비 뽑혀 갔던 사람이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다시금 회복될 수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성벽을 잘 쌓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원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곳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 백성들을 본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저는 이 백성들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빌어 그들에게 하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기에 점점 사람들은 수동적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자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10절로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또 다른 자원하는 무명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성전의 일을 맡아 하는 그러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졌던 성벽을 세우고 새로운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역사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들은 성전의 예배를 돕는 일을 헌신하며 봉사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새로운 역사관이 무엇입니까? 그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는지 그것에 대해 그들은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만나는 예배에 실패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언약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쫓는 대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쾌락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무너지고 공동체는 파괴되며 서서히 나라가 멸망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 시간 동안 내가 예배의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관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무의미하고 가치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금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보니까 야, 우리가 더 이상 버려진 인생이 아니구나. 비록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우리 모두는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기적과 이적을 무명 용사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배는 진정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지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줍니다.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이 밝혀지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교제는요, 세상에 찌들고 지쳐 있었던 우리의 몸과 영혼에 용기를 주고 격려를 줍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또 세파에 지친 우리 모두 누구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예배위원으로 또 찬양대로 방송팀으로 안내위원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작은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아니 이 자리를 그저 채우기만 한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예배를 위한 일이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제비 뽑힌 사람들 가운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살면서 헌신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었겠습니까? 본문은 제비 뽑힌 사람들이 원망했다 혹은 불순종했다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요? 제비 뽑기, 그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저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분 가리키면서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택함 받은 사람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남들처럼 그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죽어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와 허물로 망가져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라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손가락질 마음이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땅 세상 끝까지 하나님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 말씀 가운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따냐라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인도하는 지도자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라 하신 이유는요,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라고 명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지도자를 누구로 명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요? 가장이요? 또 나이 많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그 가정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치에서 발휘되는 지도력도 있지만 저는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비대면 예배로 드려질 때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교회 오셔서 기도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식적으로 교회의 문을 열어두려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찬송할 수 없고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만, 또 큰 소리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나라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 또 우리의 모든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새벽 5시 반 같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교회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아멘이 이래요? 아멘. 그래요. 이전까지는 피곤해서 귀찮아서 게을러서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도 이번 2주간 동안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5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결론적으로 6장에서는 이 일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대가들도요, 성도들에게 분별하며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겠지만 저라고 편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치지 않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심을, 역사의 배후에서 이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영적인 사람 느헤미야의 눈에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공동체를 움직이는 그러한 지도자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그 무명의 용사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움직이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이처럼 자원하는 자들,
내 안락함과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무너진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지는 이야말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수 있었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롭게 기록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려운 일,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에 얼마나 자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고 계십니까? 남들이 꺼리는 일, 또 때로는 귀찮고 불편한 일, 또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일, 이런 일에 자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거기에는 언제나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작은 일이라도 최선 다하시고 항상 예배를 기억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어떠한 일이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며 기도의 능력을 믿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